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엘르사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새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또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또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또 예배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전도서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라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조금은 허무하고 조금은 무엇인가 좀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너무나 상반되는 말씀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최상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 헛되다, 이런 의미겠죠. 한편에서는 믿음 지키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니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만이 이 땅에서 정말 성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정적이고 또 무익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만 그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진정한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전도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또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수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은 그런 수고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인 해답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에서 얻은 것들을 내가 막 무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의미가 있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벌고 모으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유한한 인생에게, 끝이 있는 인생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주 만물의 어떤 현상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땅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5절에서는 해, 6절에서는 바람, 7절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네 가지 것들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한편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해, 뭔가 이용해서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바람도 마찬가지고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인데 열심히 그것을 경작해서 무엇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주변에 있는 뭐 바람이나 땅이나 물이나 해, 이런 존재들은요, 떴다 졌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남아있는 것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연, 우주 만물을 빗대어서 봐라,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얼마나 헛된 삶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다 채워지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가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가득 차지 않는다. 그렇죠.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도대체 해 아래 새 것이 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새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새로운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나 크고 그리고 무거웠습니까? 하지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 저렇게 귀한 걸 가지고 다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아마 야, 세상에 이런 물건이 어디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핸드폰 누가 거들떠 보긴 합니까? 무겁고 크고, 그때는 분명히 새 것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냥 구닥다리 물건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뭔가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물건이 나오면 이 핸드폰은 아마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또 오겠죠. 그러면 그때 다면 이것이 새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유한한, 그리고 지혜나 여러 것들이 제한적인 인간이 만든 뭐 경제든 문화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결국은 돌고 도는 것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과연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은 좀 세대를 지나가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죽고 다 사라지고, 물론 그 사상들이나 생각들이 후대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점점점 후세대에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 세대 때 그 사람 옛날에 참 대단했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보니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이런 헛된 인생 뭐 대충 살다 가야지, 이런 의미로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야, 너네 인생이 얼마나 헛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우주 만물은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오래 가는데 그 인생에 비하면 너희들은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이냐. 그거를 깨달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허무주의, 인생이 정말 헛되다, 이것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물의 의미인데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분명하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헛되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새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헛된 인생의 정확한 진단과 깨달음, 그것을 간직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붙잡으라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잠깐 전도서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위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저는 성경책이 바로 위에 잠언이 있습니다. 이 끝자락이죠. 바로 끝에 있는 이 잠언 31장에 30절 말씀을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근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헛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뭐 여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실은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네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는 그 헛된 인생을, 그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헛되고 무익하고 유한한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비록 헛되고 무익하고 유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영원, 진정한 진리,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이 두 가지 길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길이 참된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 길로 가야 한다. 그런 사람은 헛되고 유한한 인생을 살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오늘 1, 2부터 설교도 하겠지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또 1년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과거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 앞에 서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450장 찬양도 불렀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같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머물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헛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또 1년 1년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정말 어찌 보면 헛되고 무익한 것 같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런 연약한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도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힘차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